무용교에서 유용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구제 헌금 사역을 위한 디도와 그의 동역자들을 추천하고 그들의 성실함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요청하면서 이를 수행할 사람들의 자격과 사명감을 소개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현대시대에 들어오면서 뉴스를 읽다 보면 은행 직원들이 돈을 가지고 잠적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은행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돈으로 보지 말아야 하는데 요즘 시대가 너무 현대화되고 돈만 있으면 너무나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 큰돈 앞에서 자연스럽게 횡령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재정을 맡던 장로나 중직자들이 교회의 재정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하는 재정 담당자가 자신의 거래 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 재정을 먼저 쓰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목회자에게 재정에 대해 신경 쓰지 못하게 강하게 견제하고 나서 재정 담당자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교회를 보면 그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가 아니고 외부에서 청빙해서 온 목회자는 그 교회 재정을 쉽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서 재정 담당 장로가 목회자에게 재정에 아예 신경 쓰지 말라고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는 재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정부에서 담임 목사에게 재정 보고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담임 목사는 재정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재정 담당자들이 교회 재정을 개인적으로 써도 목회자와 성도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 담당자는 가장 신실하고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성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장로와 중직자들을 세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디도만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사절단으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디도 외에 2명 더 세워서 서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견제할 수 있도록 사절단을 구성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시고 지식을 주셔서 뛰어난 학벌로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왜 부와 좋은 직장을 주셨을까요? 성도들이 버는 돈으로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섬기며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재물을 성도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디도와 그의 동역자 두 사람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돈을 투명성 있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디도와 함께 헌금을 담당하는 두 사람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모은 헌금을 바울에게 잘 전달해야 하는 예민한 일을 디도와 두 사람이 합니다. 그 어떤 사역보다
신뢰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쉬운 것 같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잘못된 행동들을 교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무시로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은행의 돈을 횡령하는 직원이나 교회 재정을 횡령하는 재정 담당자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횡령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목회자들도 자신의 부축적을 위해 횡령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맡겨도 혹 그 돈이 수백억이어도 11조를 당연히 드리고 교회와 목회자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성도들이 일단 내 손에 수백억의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동일합니다. 연봉 3천만 원에서 11조를 제대로 하고 성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3억도 맡겨주십니다. 그러나 연봉 3천만 원에서 11조를 드리는데 손을 벌벌 떤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에게 3억을 맡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이유는 디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나 교회에서 여러분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여러분의 참된 신앙을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이든 어떤 재물이든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는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위클레시아의 우리는 신뢰 안에 주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우리 넘어지고 쓰러진데도 다시 일어나 또 걸어갈 것을 주가 동행하시며 그 사랑을 모이사 새 힘을 허락하시니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절망과 또 아픔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주를 바라니 그의 나라를 보여주시리. 신뢰 안에 주 그가 행하실 일을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가 함께 하시니 그 나라를 꿈꾸리 온전하신 주의 뜻 따라 우리 함께 살아가겠네. 우리 넘어지고 쓰러진데도 다시 일어나 또 걸어갈 것을 주가 동행하시며 그 사랑을 보이사 새 힘을
주